Steps of Faith 8번째 시간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듯한 시간처럼 느껴진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무엇을 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 삶이 멈춰져 있는 듯한 기분. 이를테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승진되어지지 않아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듯한 때. 이를테면 가정에서 행복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관계의 갈등이 풀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때.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래서 다시 운동하고 회복에 전념을 하는데 몸은 전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움이 지속되고 있는 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풀어지는 것 같고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시간은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때. 그때 우리는 참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뭔가 제 인생이 전진해 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괴로워지고 답답해지다가 그 시간조차 지나가게 되면 현실에 순응하고 그러려니 한 삶을 살아가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죠. 그때 많은 이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현실에 순응하며 그냥 그런 듯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주 전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아내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었을 때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가정의 불화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되어 관계의 갈등은 심화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더 멀어진 듯 보이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도망치고 있었던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하갈에게도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 속에서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괴로우냐면 잘못을 범한 것도 괴롭지만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에 떠나지 않을 때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혹시 이스마엘 때문은 아닐까? 내가 이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아브라함. 어쩌면 그의 한켠의 마음으로는 이 죄책감과 함께 이제는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타협점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자그만치 오늘 말씀해 보면 13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시간이 13년이나 지났다고 할 때에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행할까?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냥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처럼 아브라함은 여기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내 생각대로 행했을 때에, 현실의 삶이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기대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계시하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그는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졌고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자신의 인생으로 여기고 있었을 그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인간은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붙잡아야 될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은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있는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기도 제목은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 기도 제목 자체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때는 붙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더 이상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여겨져서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란다. 우리 편에서는 끝난 것처럼, 우리 편에서는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너가 생각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시간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시선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풀어지는 시기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편에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언약을 담을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늦었고 더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가장 완벽한 때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멈춘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수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겠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언약을 세워 너의 자손을 통해 열방을 세워 나갈 것이다. 여러분,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했을 때는 다 끝나 보였어요. 그러나 다 끝나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노아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분, 수많은 이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의 젊음의 17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형들에게 팔렸고 종살이했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1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 또한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지내오다가 누명을 쓰고 도망쳐 40년을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사는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끝나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 80세 된 노인이 다 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나가세요. 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언약을 받을 그릇을 준비되지 못하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끝난 듯 보였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김이 없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여러분, 이들 편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루세요. 왜요? 이들이 준비되었기에. 준비되지 않은 세대 속에서는 약속이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이들이 그릇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그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살아있음이 이어져 가다가 그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 죽은 듯 보였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무너졌을 때 끝난 것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신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무너지고 끝나는 것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모든 이들을 구원할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마디,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뉘어지게 본다면 언약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이들과 그조차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들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야기로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겠다.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를 뜻하는 이름이었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람은 기껏해야 자신의 가정만을 보고 있었어요. 나에게 후사를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꿈은 기껏해야 내 가정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은 또다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아,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은 그것이 아니란다. 너를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열국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열국의 아버지로 나는 너를 불렀단다. 저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가를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는 자는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내 수준은 여러분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지 않나요? 나와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 그 수준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교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내가 쓰기 위해 불렀단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살아있음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같지 않은 이 후의 영광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워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해 보이고 망해 보여도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망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다. 여러분 이게 와 닿으세요? 왜 안 와 닿으시는지 아세요? 나의 현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왕은 고사하고 총리가 안 되면 어떤 괜찮은 기관의 장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가 우리 수준이란 말이죠. 왜요? 현실이 그러하니까요. 현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의 수준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제가 이번 여름에도 많은 사역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숙소에 돌아오고 때로는 이제 처소로 돌아왔을 때에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그런 부족한 저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까? 정말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얼마나 감사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래 너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창조하실 때부터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내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기 위해 너희를 불렀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체성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든지 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담겨지기 시작할 때 You are special. Masterpiece.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언제 생겨요? 언약을 붙잡을 때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실패자거나 내 보이는 현실로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나의 정체성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변화됨,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을 가져라라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창조하였느니라.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나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여러분을 그 영광 가운데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빛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노력으로 빛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반사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빛의 영향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빛의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을 받은 우리들이 빛을 반사하면서 내비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반사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날을 통하여서 주와 함께하게 될 때에 그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빛이 내게 임하여 세상을 향해 빛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반사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꾼다. 스스로가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란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요? 저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후사를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일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주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지만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요, 소망 없던 사람도 소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며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이루신다고 내가 행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가 행할 일은 단 한 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의 할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에 대해 처음 기록된 말씀입니다. 후에 이 할례를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하냐면 신명기쯤 가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표현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일을 명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것처럼, 안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 자녀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남자의 생식기인데 그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라고 명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너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후반부의 말씀인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할례 예식을 행하는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짐과 즉각적인 행동의 순종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할 때는 많지만 그것이 보이는 순종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심과 보이는 순종의 사이에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변증학자 기독교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의 대화로 이어지는 스토리인데요. 거기에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너가 행할 일은 한 가지이다. 미루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중에 차차 마귀가 있대요.
차차 해. 다음에 해. 나중에 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의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은 그것을 미루게 한다는 거예요. 해도 돼. 근데 뭘 그렇게 서둘러? 꼭 그렇게까지 바로 안 해도 돼. 너 할 거잖아. 언젠가는 할 거잖아. 나중에 해도 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씨앗이 있어도 이 씨앗을 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또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지기 전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하죠. 길가, 돌짝, 가시, 옥토입니다. 길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뿌려졌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려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단이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 맺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행합니다. 오늘부터 기도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용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긴 할 거야. 언젠가. 그렇게 또 몇 개월, 1년이 지나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영역들을 보이게 하실 겁니다. 이를테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간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내가 주께 드리는 것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생활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냥 다가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 용서할 거야?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게 되죠. 이를테면 하나님께 내가 이제 헌신하고 드릴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마음 먹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게 되죠. 언젠가라는 표현은 불순종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 안에 언약의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사람들, 그들은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앞서 노아를 말씀드렸지만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즉각적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갔죠. 잠깐 기도해 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제자들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따랐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명했을 때 즉각적으로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즉각 속에서는 대가 지불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내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손해가 온다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왜요? 너무도 쉽게 우리는 계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보면서 깨닫게 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계산할 때 그분도 계산하십니다. 이 원리를 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계산하지 않고 행할 때 하나님도 한량없는 은혜와 공급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정도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냥 순종합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고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계산하지 않고 행했기에 하나님이 계산 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늘 맛보게 하십니다. 누가 그 은혜를 맛보기를 이같이 원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진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도 얼마나 여러 실수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믿음의 여정은 일직선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에는 많은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있고, 조급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에 살아있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실패 이후에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며 순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 아침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꼭 듣게 되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